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경험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며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영 전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살면서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모르는 죄가 있다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유행하고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주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옵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할 수 있는 힘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밭에 복음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교회를 오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9법원 뒤로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는 교회로 오는 도중에 시내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에게 수곡동 9법원 뒤로 갑시다 라고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청주에 9법원이라 불리는 지역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던 법원이 옮긴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장소를 설명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졌지만 아직 사용되어지는 지명들이 청주에는 많이 있습니다. 남궁외과, 국보제약, 수화사, 쌍샘 이런 이름들은 지금 사라진 가게이지만 우리의 기억에 아직 남아서 어떤 지역을 설명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명해 주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기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근거에 대해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진실되게 가르쳤고
또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스승보다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쳤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도 또한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신앙의 길을 보여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교만이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을 본받는 것이 곧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디모데,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큰 유행이 되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 이후에 습관에 관한 많은 서적들이 나왔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성공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그들의 삶의 태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공보다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삶의 태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양한 삶의 형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기준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준점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의 뒤를 따르고 또 누군가에 앞서서 가야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신앙을 가르치고 또 누군가는 그들로부터 신앙을 배웁니다. 이것이 나이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시간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먼저 신앙을 시작한 사람, 이것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신앙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음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며 또 그와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신앙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한 번은 TV를 보고 있는데 재미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서 잠시 집중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와서 같이 그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다가 아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대해서. 나도 처음 보는 드라마인데, 그리고 설명할 만큼 나도 그 드라마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나도 조금 전부터 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제가 그 드라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저는 10분 정도 더 먼저 더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미천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미천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 뒤에 일주일 후에 오는 그 사람들에게 또는 한 달 후에 오는 그 사람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신앙의 기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처럼은 살지 마 라고 하는 따라서 살아가야 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나처럼 한번 해봐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좋은 신앙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여인에 불과하였지만 나는 어머니의 권위를 단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다. 대학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이었다. 내가 어머니의 영향 아래 놓인 것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몇몇 장면 때문이다. 어린 시절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안방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렸다. 살며시 문을 열어보면 새벽 4시가 채 안 된 그 이른 시각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셨다. 그 기도에 또렷하게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었다. 바로 내 이름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하며 돌아다닐 수 있겠는가?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내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바로 이런 메일을 받을 때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죄에서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삼아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신앙의 길이 잘 이어지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내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사고로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8월 17일까지는 예배가 없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8월 18일부터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즐겁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당회가 8월 12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8월 26일에도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서 나는 당신의 신앙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신앙 보여주십시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 보여주세요. 좋은 신앙 보여주세요. 잘 따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송영 찬송 함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며 예배한 세연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세연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